이번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시편 23편을 나눴는데 오늘 계속해서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이죠. 여기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다윗은 왕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목자라는 이 단어를 쓸 때 목동, 그러니까 양을 치든지 동물을 잘 관리하던 보호하던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고 잘 자랄 수 있게 하던 그 목자에 대해서도 썼지만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도급에 있던 왕들에게도 목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떼를 잘 길렀던 사람이에요. 목동이었을 때는 그가 양떼의 중요성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잘 나가다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왕이 백성들을 잘 관리를 하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 목자된 그 왕으로서 그는 완전히 페일하기 시작한 거죠. 실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그 왕이라는 그 지위에서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쏠리기 시작한 거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가 목자였을 때는 자기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그 양떼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양을 관리하고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았거든요. 그래서 곰들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우는 그 어린 다윗이 그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장성하고 이제는 군대도 갖고 있고 부도 갖고 있고 명성도 갖고 있던 다윗이 그 백성 왕인 그 목자가 백성들을 관리를 하지 않고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고 백성들에서 상처를 입히는 일이 일어난 거죠. 밧세바를 취하고 강제적으로 취한 거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라를 어떻게 했냐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갖고 가는 사람을 제일 그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그를 죽게 해라. 그래서 아주 사악하게 다윗이 그 우레아를 죽이는 사건이 나요. 그것을 보면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왕으로 있을 때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소유물처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지만 다윗의 세 용사가 다윗이 목마르다 하니까 그 적의 그 진지가 있는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틈을 그들이 돌파하고 가서 물을 길러오는 사건이 있죠. 자기들의 생명을 왕을 위해서 기꺼이 바친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구나. 왕이요,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압살롬이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군사의 백성의 절반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관심이 없고 당신만 찾기 때문에 당신은 성읍에 있고 나가지 마시고 나중에 급하면 좀 도와달라고.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의 생명은 우리 10,000명보다 더 귀중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왕의 위치에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항상 세상은 내가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왜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해주지 않아? 왜 내 부모님은 다른 부모들처럼 하지 않아? 왜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나를 인정하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그 죄성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근데 목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참된 목자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는 성경에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좋은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양이 어려움에 있을 때 자기 목숨을 내던져서 그래서 양떼를 구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왕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왕의 지위를 갖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다윗은 그 빛 가운데 있던 그 다윗이 점점점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거기서 멈추질 않고 점점 더 악해지고 잔혹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서 그는 그냥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트레이스는 뭐냐면 나타나는 현상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자랑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서 아주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꼴 보기가 싫은 거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고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빛내고 싶은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둠이 잔뜩 그 안에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봐요.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보면 굉장히 은혜 있는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뭘 배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헌금할 때나 그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나 이렇게 보면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둠이 짙게 깔린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것처럼 죽어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거예요. 여기에 6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라다프라는 이 얘기는 그 원어에는 무슨 뜻이냐면 accompany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to follow. 그를 따라가다.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따라가는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보면 그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것은 그들을 따랐던 그 바위에서 영생의 물이 신령한 물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말에 보면 그 바위가 그 광야에서 그 민족들을 그 고생하는 자들을 광야를 지나가는 자들을 따라서 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그래서 어떤 자들은 그 음료를 마시고 그리고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음료가 신령한 음료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들은 멸망으로
빠져 들어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것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to follow, 따라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 라다프라는 말이 정말로 많이 쓰여진, 번역이 된 가장 강력하게 쓰여진 것은 무엇이냐면 추적하다는 뜻이에요. 사냥꾼이 지금 사냥감을 보고 그리고 그 사냥감에 눈을 픽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산에 어려움이나 울터운 거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완전히 그 사냥감을 향하여 그의 모든 전력을 다해서 쫓아가는 것, 추적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올드 테스트먼트에 보면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적군이 도망칠 때 그들을 추적하는 광경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데는 며칠 추적을 해서 그거를 끝까지 잡는 때까지 쫓아가죠. 그거를 라다프라고 얘기를 해요. 추적하다. 여기서 지금 추적하다, 라다프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톱하고 헤세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그의 그 진실하심, 그의 사랑, 헤세드라는 것은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것이 나를 따르겠다고 그러거든.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드시 나를 따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반드시라는 말이 나올 때 보면 그러면 이것은 그가 경험을 했다는 거거든. 이렇게 할 거야 그 수준을 넘어가서 지금 다윗이 이 얘기를 할 때는 그 중간에 자기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지나치면서 그 굴곡을 지나치면서 높고 낮고 그리고 자기가 좌절하고 자기 안에서 보는 그 썩은 내가 나는 송장과 같은 자기를 볼 때도 있었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서 나를 따라오셔서 나를 보호하셨던 그런 날들도 있는데 그가 그런 모든 것들을 지나가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나오는 반드시라는 말은 surely his goodness and love shall follow me.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셨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비참하고 더럽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내가 사실은 왕권도 잃고 내 자식 압살롬으로부터 쫓기고 자식도 잃고 명예도 잃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자기가 즐겨했던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자기의 존재 그 자체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들을 향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좋았더라. 그 말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토브예요. 톱 앤 헤셋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자체로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 좋았던 자기가 그 좋은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톱, 하나님의 goodness,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나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본질을 지금 하나님의 그 토브가, goodness가, 선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헤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반드시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무엇이냐면 나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본질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왜 세상에 있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왜 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그게 뭐 부모의 관계든지 뭐 관계든지 교인의 관계하지만 다 지나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토부는 무엇이냐면 나를 향해서 굿니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나의 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이거든. 그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변치 않는 거든. 그래서 영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어떤 그 period of time이 forever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끊임이 없다는 거지. 변치 않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끝이 없는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따라오신다. 이 추적하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라.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죄로 남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다 같이 영적인 그 물을 마셨는데, 음료를 마셨는데 다 영적인 음료를 마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육적인 물을 마시고 잠깐의 갈증이 해소가 되고 영원히 그들은 다시 그 광야에서 허물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음료 같은데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는 거거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은 보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고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이 얘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쫓는 거, 쫓다는 얘기 라다프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라다프라는 거예요. 쫓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굿니스, 톱 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나를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나의 상대가 되지가 않아. 너가 나를 발이 빨라서 네가 지금 오는 건데 너 나에 그렇게 쫓으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너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 그러니까 나를 쫓아오지 마라. 멈춰라. 그리고 너는 그냥 좌로나 우로나 그냥 치우쳐라. 그리고 나를 쫓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좋을 것 같다. 몇 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가 다리가 빠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는 라다프를 했다는 거거든. 쫓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쫓는 데는 무엇이 있냐면 이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말한 것처럼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라. 그 얘기는 쫓지 말라는 얘기거든. 근데 쫓는 그 본질에는 무엇이 있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한 것을 그것을 붙잡을 때까지는 그 사냥감을 내가 잡을 때까지는 그는 뒤로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는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는 자기가 자기의 눈이 락업 시킨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쫓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물론 광야에서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랐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무너져버린, 쫓겨가는, 영적으로 더 이상 그 삶에 의미가 없는, 자기를 잊어버린,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냥 어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둠이 되어버린 그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를 추격했던 하나님,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추격을 받고 있구나. 그것을 다윗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냥 어두운 데서 하나님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육신대로 갔으니까. 왜?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 목자라고 불렀던 그 왕이 백성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치료하지 아니고 자기가 그 어릴 때 그 텐더했던 목자로서 그 양떼를 지켰던 그 삶이 아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은데 그 축복이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갔던, 그러나 그 시추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사실 끌고 간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나를 그 죄와 사망의 그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간 거거든. 거기에 좀 추격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추적하는 거거든. 라답 한다는 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날들이 와요. 아, 나는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하나님, 저는 지쳤어요.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한 지를 얼마인데 지쳤어요. 하나님, 저는 이 가정에서 더 이상 이제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난 저 사람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어떤 거는 계속해서 관계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른 얘기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 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goodness, 토브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나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는 지금 마치 아브넬을 쫓았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그는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찾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풀수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추적하시는 거거든. 그가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잠깐 사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그 영원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원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goodness, top and hesed,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잘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 비참한 데로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 아직 나 홀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 홀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들 생각해요. 저는 힘들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것이 크든 작든 상처는 나한테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가 크다고 다가오시고 상처가 적다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는 왕자를 내려놓으시고 하늘에, 그래서 그가 선한 목자 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왕권을 잘못 쓴 거거든. 다윗은 그 왕권에 올라갔다가 왕권만 잃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명예만 잃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셨던,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자기의 존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좋다, 토브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굿니스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를 찾아오시는 것을 그런 경험해야 됐거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졌으니, 무슨 자기가 하나님께만 죄를 져요. 바세바한테도 죄를 짓고, 그리고 우라야한테도 죄를 짓고, 자기 백성들한테도 죄를 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아주 풍지박산이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다윗이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보는 것은 뭐냐면, 나의 본질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무너지는구나.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드시고 내가 내 어미의 뱃속에서 아직 형성되기도 전에 그의 생명책에, 그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시오를 가든지, 바다 깊은 곳에 가든지,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날아가든 뭐를 하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구나. 내 존재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가 나를 추격해 오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그가 나를 분명히 추적해 오신다는 거예요. 벌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영생이 있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로 하여금 그의 전에 영원히 머물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였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의 관계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교회가 운영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또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교회가 무너질까? 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인간의 그 송장 같은 그 냄새가 쪄들어 있을까?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나는 못 다니겠어. 저 인간을 보면 나는 못 다니겠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생의 그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는, 그것은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해서 그의 눈이, 그의 얼굴이 지금 나를 향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쫓아오시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 영화가 뭐였더라? 톨킨이 쓴 그 있어요. 에? 반지의 제왕. 처음에 나올 때 이렇게 이런 거 쓰고 껌껌한 애가 그 쫓아가는, 처음에 보는데 나도 섬뜩하더라고. 그 추격하는 그 광경.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추적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뒤에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해 오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실 때까지.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 그렇지만 그것을 안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불순종에 가둬두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에 가둬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로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가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해주세요. 웃을 채로 저를 뿌리셔서 저를 정결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옳은 그 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제 교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자기 안에서 막 그 수력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또 지나가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타겟으로 삼으시고 그대로 어둠 속에서 어둠이 돼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내게 빛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로 하나님이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추격하시는 거죠. 그 라다프라는 뜻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팔로우 해주시는, 강아지가 주인이 가는데 이렇게 따라오면 주인이 한 번씩 보면서 귀엽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생명으로, 그의 보호하심으로, 능력으로, 그의 정결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따라오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거기서 멀어질 때 하나님의 추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격하시면 감사하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바위가 그들을 광야에서 따라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그 물을 다 마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음료가 됐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셨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무너졌거든요.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붙잡으셔서, 제가 금요일에도 그 얘기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좋은 얘기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나쁜 얘기는 더 많이 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들었고 말 되는 나쁜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죄인이니까 뭐 그래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발견한 건 이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나쁜 얘기를 많이 해도 어떻게 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오해를 부른 일들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들이 말하는 그 얘기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 비해서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세상뿐만 아니라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좀 상처 좀 낸다고 어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사람들의 얘기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추적하시는가? 좌로도 가지 아니하시고 우로도 가지 아니하시고 나만 보고 따라오시는, 나를 발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